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 6장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인데 7장의 구조가 홍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의인은 행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6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임박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이 아니고 겁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당신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지 대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에서 24절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멸종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그리고 짐승들, 주님 앞에 나온,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짐승들만이 구원을 입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과장도 없이 격앙된 감정이나 장황된 설명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홍수 사건을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홍수 이전의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당시 인구를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빼고 다 멸종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이,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박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만이 오직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수 심판에서 나타난 네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주를 지어놓고 야, 방주 멋있다 생각하고 겉에서만 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야, 교회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참 성인이고 참 놀라운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읍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나오시지 않고 불교를 믿어도 자녀분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 보내주시나 봤더니 교회에 가면 좋은 말씀 들으니까 우리들은 안 나가도 애들은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라고 보내주시는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또한 짐승들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명령하셔서 이루신 계획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방주를 짓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주고 호응을 해줍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고 좀 엉뚱한 일을 하면 비웃거나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지은 이 방주는요,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침판도 없고 조종관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비가 오지 않는데 홍수 심판이 온다고? 그로 인해 배를 짓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족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예수를 믿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다 돌아올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새로워지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죄와 의의 상호 전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 다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노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많이 외우실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장관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관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죄와 의가 상호 전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붙들고 그 배의 조종관을 붙들고 당신께서 조종관이 되시고 키가 되어주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 안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유일하게 안전한 구원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작년인가요? 강남대로가 물에 완전히 잠긴 적이 있었죠. 배수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수 시설이 딱 막히니까 빠져나갈 곳이 없는 물이 계속해서 차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으로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차단막을 해놓은 곳은 안전했습니다. 만약에 한 3시간 동안 몇백 미리가 막 한순간에 쏟아진다면 저지대는 많이 침수가 될 겁니다. 근데 40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렸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 폭우가 내렸겠습니까? 한동안 인터넷에 돌아다닌 우리 7월 한 달 동안의 예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월간 예보를 했는데 7월 한 달 동안 하루 3일인가만 빼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기를 예보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한 달 동안 비가 내린다면 나만 아는 곳이 없겠죠. 아무리 배수가 잘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온 지면에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기론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에는 비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물보라는 말은 수증기 막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둬두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노아의 홍수가 실행되었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동시에 터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창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갇혀있던 물이 함께 궁창 위와 아래 물이 쏟아지게 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다라는 게 와닿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죠. 홍수가 나기 7일 동안, 그래도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믿고 나온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 말입니다. 근데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와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영 전문가이고 수영 도사라고 해도 홍수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7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바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됨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요, 홍수가 끝난 뒤에 포도농사 짓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의를 벗어놓고 잠이 들었다가 자식들에게 추함을 보였던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주를 통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선함으로 인해 주어진 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당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 허물을 따지신다면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대신 들어간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처럼 창세기 7장과 6장에서 4번씩이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노아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노아에게 나오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노아가 사냥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그 짐승들이 주님 앞으로, 그 방주 앞으로 달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동물들이 서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자들의 입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짐승들이 평화롭게 그 방주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의 넓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에서 1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m면 100m 달리기를 해도 50m가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이 영원할 거다라고 너희가 믿고 있느냐? 오직 구원받을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화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제가 지금도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의 지름길이 됨을 제가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요, 고대 서사시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현인 우타 나파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거기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3층 높이나 되는 문을 닫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선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견인의 능력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키도 없고 조종관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망하는, 우리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요 계속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독일에서 전해오는 전설 가운데 기회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기회는 앞머리가 무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 머리를 붙들면 기회를 붙들게 되는데 그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다 보니까 아무리 잡아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분의 기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미련한 다섯 처녀에 들어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이 땅에 불어나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4단계로 물이 불어납니다.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천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한 지역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에 걸쳐서 홍수 심판이 임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어느 지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되는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와 땅을 덮었습니까?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동시에 터져서 온 세상을 다 뒤덮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곧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아멘. 바로 기품의 샘물은 궁창 아래의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은 궁창 위의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지금의 지구가 원래의 지구와 똑같다라고 균일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요, 지구가 대격변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격변설이 옳음을 증거합니다.
산에서 물고기 화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 폭스 뉴스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서 발견된 것을 그 나무의 화석을 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이 지면을 덮었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수 심판에 있었던 4가지 마지막 모습은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과 육축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하 교육관에 가보시면 커다란 퍼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저희 지하 교육관에 있는 그 퍼즐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위에 올라가서 천장을 보면서 그린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 벽화 이제 천장의 그림이 갑자기 변색이 되다 보니까 그 추기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그리겠다고. 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그리겠다고 했는데 그 추기경이 건축가를 한 명 보내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그려도 큰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므로 미켈란젤로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장 보면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너무나 몸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는 어깨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는 점점점 사람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례식 치러줄 사람들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장의 그림을 보면 천지창조부터 성경의 그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죠. 시스티나 성당에 여러분 그 이 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교회 지하 교육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부분만 좀 확대를 시켜주시겠어요? 보시면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다 닫혔는데 겉에서 그 방주로 들어가려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조금 지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약 60명 정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 문이 닫히게 되면 그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그 문을 두들기고 아무리 그 문을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음을 오늘 창세기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주를 매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면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에 결단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4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러시아에 15m 정도 되는 운석 하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1200명이 부상을 입고 약 350억 정도의 피해 발생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석 하나가 쏟아져도 이런데
여러분 그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 쓰나미가 몰려올 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죠. 물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싹 다 지면에 쓸어버린 거예요. 불은 그래도 재라도 남지만 물은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세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천국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 오셔서 믿음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찾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나아가 믿음으로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홍수 심판에서 여러분 구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8 식구와 노아에게 나온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하에 물이 가득해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고 잠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의 밖에 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멸하여졌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지고 인정받게 되므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